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요한복음 8장을 시작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상징적인 이렇게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이런 걸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죄인과 구주되시는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나, 이런 거죠. 죄인이 어떻게 대하시냐. 많은 사람들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을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죄인은 미워하셔도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죄인은 사랑하시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정죄할 수 있는 죄인은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심. 우리가 1장 14절에 보면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죠. 은혜가 충만하신 분. 또 진리가 충만하신 분. 진실한. 은혜가 진실하시고 진실이 은혜로우신. 은혜와 진리가 잘 어우러진 이러한 귀한 분이신데, 이 말씀을 잘 읽으면 기독교 어떤 거냐, 기독교 왜 좋으냐,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는 정말로 좋은 분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그 전날 이제 이 초막절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쉬십시다 하고 모시고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난산에 가서 주님은 하룻밤을 지나셨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 아니에요. 이러한 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또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출생하실 때부터 말구이에 태어나셨잖아요. 좋은 장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또 자라실 때도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이렇게 멸시했는데, 지방이 영적으로 좋은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 예루살렘이면 좋을 텐데, 예루살렘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 오셨어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그럴듯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 놀랄만한 환경에서 태어나시고 놀랄만한 가정에서 자라셨고 그러신 분이시죠. 다들 집으로 가는데 주님은 감람산을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더니, 그럼 주님 얼마나 신실하셨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또 성전으로 나오시는, 참 고마우신 분이죠. 저희를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분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 기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가 물러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주 엄격한 종교생활을 하는, 문자 그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 알려진 사람이죠.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사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 잡은 여자를 끌고 왔어요. 여자를. 남자는 어디 갔어요? 여자만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게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은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에요. 돌로 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모세율법을 범하는 거니까. 모세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또 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라고 그러면 구주가 될 수 없잖아요.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 사형하다고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돌로 치라고 해도 안 되고 치지 말라도 안 되는 이런 이 함정 있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에 밀어라.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안전한 분을 시험했다. 죄인이 판사를 시험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이게 너무 자기를 모르고 예수님 상대를 모르는 거죠. 응? 꼭 주님 함정에 빠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빠뜨려요. 보통 사람들은 빠질 거예요. 이건 돌을 치려도 안 되고 치지 말아야 안 되니까. 그러게 하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세요.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다 뒤로 물러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많이 시험을 해요. 시험하는데도 주님 함정에 못 빠뜨려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이 묘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놀랍게 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선거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돌을 가지고 자기들을 먼저 쳤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죄인이라고 시인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들이 맞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자기 눈에는 대들보는 못하고 형제 눈에 티를 본 거랑 똑같아요. 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여자는 죽는 거예요. 돌에 쳐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인이 사는 거예요. 이 죄인이. 이러고 나서 팔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돌 들었던 사람 다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의 여자와 주님만 단둘이 만났어요. 남았더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사든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만이 유일하게 여자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또 정죄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여자여 너를 고사든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근데 이 전에는요 아마 여자가 고개를 못 들었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응? 무섭기도 하고 부끄기도 하고 자기가 그런 가늠하다 잡힌 여자니까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운명에 있으니까 또 자기 행위가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행하신 걸 보면서 여자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다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돌로 치라고 그래가지고 모두 다 물러가게 만드셨으니까 주님을 아마 보통으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 여자가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잖아요.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세요. 은혜와 진리가 전부 은혜고 전부 진리예요. 전부 진실하고 전부 은혜를 쓴 거예요. 여기서 나도 널 정치 않는다고 하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 조건 없이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죄의 값을 예수님은 앞으로 받으실 거예요. 이 죄값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외상값을 지불 안 하고 용서해줘라, 탕감해줘라, 그럴 수 없는 거죠. 당신이 치실 것을 예상하시고 여자 나도 너 정죄하지 않나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진리죠. 그래서 이 진리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진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지만 진리는 잘못한 사람을 바른 길을 가도록 선도하는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율법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은 진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 은혜 아래에 있고 진리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바른 길을 안내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기독교가 오늘까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이 마태복음 22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능력도 알지 못하면 오해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2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질문해요.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그런 신앙 가진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자연 이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 이법에 어긋나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 영혼도 없고 천당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묘한 질문한 거예요. 어느 사람이 자식이 7명이 있는데 한 여자가 가정 마지막 결혼했다 그가 죽으면 둘째가 취해요. 자손 얻기 위해서. 둘째가 죽고 7째가 다 죽었어요. 다 살다가. 그럼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 알지 못하는 오해했다. 성경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나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거예요. 지금 부활이라고 안 믿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이 부활 후에는 사람이 이 여성 남성이 있어가지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 모르니까 이런 질문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도리마저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노선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아벨의 제사 하나님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세요. 안 받으세요. 아벨은 진짜고 가인은 가짜예요. 같은 지붕 위에 살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다 예배한 거예요.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한쪽만 한 장 안 받으신 거예요. 가짜 진짜. 한쪽은 하나님께 속하고 한쪽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이삭은 진짜, 이스마엘 가짜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랍 조상이거든요. 이스마엘이. 이삭은 약속으로 따라서 사라에서 났잖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갈, 이 여종을 통해 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진짜고 이스마엘은 가짜고. 또 이삭에서 두 아들이 나요. 야곱과 에서가 나왔잖아요. 야곱은 진짜고 에서는 가짜. 이 두 흐름이 성경 전체에 있어요. 우리 이제 그냥 신약으로 보면 알곡과 쭉정이 있죠. 슬기로운 다섯처럼 미라는 다섯처럼 나오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이런 두 부류가 쭉 나와요. 한쪽은 진짜 하는 가짜. 기독교 신앙은 잘못 받으면 정반대가 돼요. 기독교 신앙은 바르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라고 생각해요. 뭐 불교나 또 모하메교나 뭐 이런 것처럼 힌두교 이런 것처럼 종교를 생각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뭔가 하면 종교는 사람이 공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공을 세워. 이만큼 했으니까 날 받아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 뭔가 하면 나는 이미 잘못해서 하늘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전 지옥과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건 믿음이거든요. 저쪽은 종교고 이건 믿음이에요. 종교 믿음은 종교는 자기의 행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를 불쌍하게 달라 좀 용서해 주세요. 믿음이거든요. 믿음과 종교는 다르다. 이건 이제 이거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농사진 거 다 해가지고 나온 건 이게 종교라고요. 성의를 다해서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가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쪽을 용서하셨거든. 받아주셨거든요. 그럼 상황을 우리가 이제 신약성에서 볼게요. 그런 차이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정반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8장을 열어보시죠. (18장) 9절 이하로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풀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왔잖아요. 바리새인은 종교인이에요.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 여기 따로 섰다 그랬죠. 이 죄인과 난 다르다. 서서 따로 기도해 가로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분의 가늠을 하는 자와 같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려나이다. 얼마나 훌륭한 교인이에요. 근데 이게 가짜야. 이게 종교거든요. 이 사람은 창피에 나와서 뭐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주의 계명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11조 다 잘했습니다. 뭐 한 게? 자기가 잘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복 주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행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행한 것을. 그렇죠? 행한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날 불쌍히 여기다. 이건 믿음이죠.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죄인입니다. 얼굴도 들 수 없고 또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이게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의롭다는 받고 집에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가짜고 이 세리가 진짜라.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을 가득 찬 게 교회이지 의로운 사람을 가득 찬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죄인인 걸 알고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 받은 사람, 이게 신앙인이고 이름을 가득 찬 게 참 교회고, 이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건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 이런 뭐 기독교만 아니라 불교도 하고 모하메드교도 하고 힌두교 다 하잖아요. 이 도덕적인 거. 이 기독교가 다른 점은 이 죄인이 용서 받아야 되는 용서 어떻게 받아요? 죄값을 누가 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내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일반 종교다. 일반 종교 누가 피 흘려준 사람하고 대신 죽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신 돌아가주셨죠. 죄값 사망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값없이 의롭다 안 받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런 나라 살려주셨으니까. 은혜거든요. 은혜. 자기가 잘해서 하늘나라 가면 그 은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내고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 용서해서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은혜 잊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진짜 한 사람은 가짜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종교인이고 세리는 신앙인이다. 이 차이. 이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28절부터. 이것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 가서 이르되 예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파격적인 말씀이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간 거잖아요. 믿은 사람이. 뉘우치고 믿은 사람이. 여기 큰 아들은 이게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라. 근데 둘째 아들은 세리와 같은 죄인이자 창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큰 아들은 너 포도원 일하라 하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더니 안 갔다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대로 산다고 그러고는 못 살잖아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진짜고 첫째 아들이 가짜라.
기독교는 회개한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게 기독교예요. 이런 큰아들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위선자죠. 외식가죠. 자가 하지 못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행사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도 두 사람. 한 사람 이제 하는 가짜고. 아까도 바리새인과 세리. 여기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두 사람 아니에요. 또 이번에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열처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때 천군 맞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겉으로 보면 다 처녀예요. 근데 이 반은 미련하고 반은 슬기 없다고 그랬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여기 10 처녀에 미련 슬기를 따르는데 다 처녀죠. 다 등을 가졌죠. 다 신랑이 기다렸죠. 다 졸았죠. 다 깨었죠. 근데 한쪽은 들어 한쪽은 못 들어갔어요. 근데 왜 미련하다 그러냐면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기름은 내적인 거 아니에요. 등은 겉에 있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의 외형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고 박수도 받고 다 성찬에 참여하는데 속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거듭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시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장로이든 집사이든 목사님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그런데 이 미련 다른 영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지혜롭고 반은 미련한데, 이것이 우리의 경고하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할나라 못 들어갈 자들이 있다. 이 사람 재림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또 못 들어가잖아요. 왜? 기름이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충성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 속에 성령 안 계시면 할라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나 안 오셨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하나님 말씀 사모가 되고 깨달아져요. 이 성령 말씀이 보여요.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배고파서 읽어야 되고. 또 이 성령이 거듭나면 성령이 거듭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고 사랑해요. 왜냐면 주님 아는 게 똑같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안다고 그러고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그게 지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에서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명의 생명에 들어간 줄 안다. 거듭나면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서로 같이 모이게 되니까 이게 참 교회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임이 이게 교회예요. 이게 모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죠. 수천 명 모여서도 수백 명 모여서도 몇십 명 모여서도 거듭난 사람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간판이 교회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도 두 부류 아니에요. 미란 다 전혀, 슬기로운 다 전혀.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항의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항의. 하늘나라 문이 닫힐 때 와서 막 항의한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부흥사님들이 와서 항의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많은 목사님들, 부흥사님들이 주목할 말씀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많은 권력 행치 않았습니까? 왜 우리 안 받으십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까 이 미란 다천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알지 못한다. 나 상관이 없어.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그랬어요. 불법 행하는, 뭐가 불법인가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행한 걸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 행한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불법이죠. 그게 기독교 신앙은 자칫 잘못 정반대가 돼요.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생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 얼마나 훌륭한 교인 같아요. 이 사람 예수님 죽였거든요. 예수님과 의로운 분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악한 거예요. 도덕도 악한 거고 인간이 지혜로 했는 인간의 지혜도 미련한 거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래서 서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앙은 자칫하면 정반대가 된다.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또 야곱과 에서, 미련한 다자, 슬기로운 다 자녀, 큰아들과 작은아들, 바리새인과 세리, 이게 전부 둘 중에 하나. 한 자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고. 종교인은 아니에요. 종교인은 가짜입니다. 신앙인. 주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용서받은 죄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이렇게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믿어요. 결국 행위로 돌아가는.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보시면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을 여기거니와. 그죠? 일하는 사람한테는 뭘 주면 그 삭시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일을 안 했는데 주면 그게 은혜가 되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이상하잖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치 아니한 자가 의롭다 하시느니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은 의로우기 시나니. 아까 세리 같은 경우 의롭다함 받고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나. 죄가 있는 죄를 인정치 않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인정치 않아요. 그래 하나라 가는 거예요. 죄를 제대로 다루신다면 아무도 못 가요.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 받는 것이 삭히지 은혜가 아니다.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 노력한 게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세요? 그게 자비는 의로우신 거예요. 아까 세례 가서 날 불쌍해 달라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의롭다 하시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기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종교화돼서 종교인들을 가득 차 있다고요. 그 실제 주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불쌍해 정말로 마음을 했을 때 지금 그 사람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있어도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한 사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의롭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본문에 있어서 가나안에 잡힌 여자가 어떻게 살아요? 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 정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정죄 안 하고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지금 은혜의 주님이시죠.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죄는 미워하셔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고 영생 얻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눈 멀고 또 이 마음이 둔하고 강팍하고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까지 오시고 십자가의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창을 영생 얻는 이 놀라운 쉬운 길을 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